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스대지 못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습,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답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인도와 죄사함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가 함께 합쳐져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백은 아주 더 세밀하게 가서 구원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죄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고백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임을 고백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죄 사함 허락하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하루를 돌아보며 죄 사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과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바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죄로 인해 멸망의 자손이 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되는 그 은혜가 또한 그리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 지식이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대해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구속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해방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구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